226번째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경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 죽은 후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순서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셨고 그 절차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다른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 사람들의 것과는 다른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큰 날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시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 땅을 더럽게 한다고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를 빨리 죽여야 할 때에는 그 다리를 꺾거나 어스러뜨려 십자가에서 버티고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으므로 그 다리를 꺾지 않고 단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에 가해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내는 증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 결코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사형수가 죽음을 아주 천천히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치고는 매우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굳이 뼈를 꺾어서 그 죽음을 앞당길 필요가 없었고, 그 결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셨음이 확증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약속된 언약적 죽음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구원과 함께하심을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에는 참된 증인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를 실제로 본 참된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증인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창에 찔리셨고 거기에 물과 피가 나왔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지만 요한은 이것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은 시편 34편과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저 한 명의 불운하게 죄를 뒤집어 쓴 젊은 남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섭리를 이어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적 권력과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악한 생각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후에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을 진행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수천 년부터 계획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이 일에 진정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닮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